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선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스님의 일생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 한국에는 불교가 그죠? 많은 신도들을 들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불교에 대한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큰 절의 주지 스님도 이것을 알고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잘 여러분 새겼다가 여러분 혹시 불교인들을 만나고 그러면 꼭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은 스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그죠? 스님들이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를 참 많이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시지요. 성철 스님은 천재라고 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죠?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 성불하고자 23세 나이에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어져요. 부모 형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뒀답니다. 그리고 부인과 처자식을 두고 이제 불교에 이제 기이하게 입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1993년 8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스님이십니다. 그는 한때 8년간 들어눕지 않고 장자부라의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8년 동안 한 번도 머리와 등과 어깨를 뒤로 눕지 않고요 앉아서 수행을 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런 극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이나. 그죠? 물과 생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극기 수행을 하고요. 10년간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요, 임자 주변에 전부 철조망을 치고요. 10년 동안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용맹정진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 세계 불교사에서 이렇게 하신 분은 드물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불자들은 성철 스님을 우리 곁에 오신 부처이라고 총하고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깨달은 자 그런 뜻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말하고요. 부처는 바로 깨달은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성철 스님이 죽기 전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 뜻밖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내용은 이제 기자들이 성철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그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육성으로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말에 쏙지 말라 말이요. 내 말이요. 내가 하는 말에 쏙지 말라 말이요. 나는 전부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나는 순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쏙지 말라 그 말이요. 내 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어요. 내 말에 속지 말라고요 하면서 황당해가지고 말끝을 흐리는 그런 모습이 육성으로 녹음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말년에 성철 스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했을까요? 성철 스님이 최상의 진리라고 믿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과 가까운 스님이 물었대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불교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버렸답니다. 성철 스님이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모든 불교가 무너진다 그랬대요. 그래서 말년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안고 가신 것 같아요. 자, 불교는 소승불교와 그리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배웠을 거예요. 소승불교는 무엇이고 대승불교는 무엇이 배웠을 거예요. 이 소승불교는 진짜 불교, 원래 불교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이 소승불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자, 석가모니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30년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이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 성녀 50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의 모든 어록을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함경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함경은 보통 절에는 없대요. 동국대 불교대학이지요. 거기 가면 이 아함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함경을 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책에 석가모니의 모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도로 간 붓다라고 하는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대요. 근데 이 책에는 석가모니와 제자들 간의 대화를 다 기록해 놨답니다. 제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석가모니는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인도로 간 붓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면은 윤회라든가 업보, 환생, 극락을 부인했답니다. 그리고 구원을 부인하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고 돈다는데 스승님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하의 대화 속에서 나는 모른다.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알 수 없는데 죽고 난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내세를 부인하신 거예요. 내세를 모른다. 자, 내가 죽어도 나를 섬기지 마라. 불상 앞에 절하는 것, 탑을 만들어 도는 것, 제사 지내지 말라. 종교를 만들지 말라. 자, 그래서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가르침에는 내세 사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보면 절에 보면 뭐 천도제가 있고 뭐 불교식 제사도 있고요. 49제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뭐 환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 내세 사상. 이런 것이 소승불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대승불교가 뭐냐 하면은, 자, 석가모니 사후 7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대요. 그 700년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소승불교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리랑카 지역에 이 소승불교가 좀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7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용수보살이라 그런 뜻이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함경을 읽었대요. 그것을 읽고 나서 대승불교를 새롭게 창시했답니다.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승불교의 새로운 불교를 만들면서 주인공을 누구로 삼았어요? 석가모니. 유명하니까 석가모니 주인공을 삼고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부처님이 왜 29살에 처자식과 부모를 다 두고 고행을 출가를 했냐 하면은, 이 생로병사와 사람들은 108번뇌를 갖고 있어요. 온갖 번뇌가 108번뇌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지요.
그때 얻었던 깨달음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자, 만약에 사람이 108번뇌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가 원인이 뭔가는 거예요. 원인은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그죠? 그 욕심. 그러면은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 욕심을 또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우리 기독교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지요. 이런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욕심을 버리고 계속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지요. 이것을 가지고 무아, 없을 무나.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을 상태가 되면 무아지경이라 하지요. 그래서 없어지는 상태를 해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 중생들에게 설파를 했지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뭐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부처다. 다시 말하면 깨달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아지경이 뭐냐면 이런 것이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뺨 때리면 기분 좋아요? 안 그러시요. 열받지요, 그죠? 화가 나고 막 그러시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화낼 일도 없잖아. 그죠? 자, 내가 금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아요. 그 금가락지를 빼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죠? 이 아까운 건데, 그죠? 선물 받은 건데 화가 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죠?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요, 화낼 일 없잖아.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내가 없는 상태.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대성불교를 만들면서 나가라주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석가모니의 탄생설화를 만들었답니다. 자,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6걸음을 걸어갔대요. 근데 걸어간 곳마다 뭐예요?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하며 천상천하 유화독존. 들어보셨지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석가모니의 탄생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 위와 아래인 천신계와 인간계에서 나 붓다가 가장 존귀하다. 6걸음하고 7걸음을 걸었다고 하네요. 붓다가 이제 붓다가 마야 부인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탄생하고 나서 사방 7걸음을 걸어가면서 이게 손을 하늘로 향하고 땅을 향해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다 만든 이야기지요. 그렇게 불교를 이렇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세 사상을 전부 다 첨가시켰어요. 극락, 지옥, 윤회, 환생, 업보, 제사, 불상을 만들고요. 그죠? 탑을 돌아서 탑도리를 하고요.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그리고 원래 석가모니 그 소승불교는 보살 이런 것이 없답니다. 간세음 보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경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불교는 기복 신앙이 플러스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있는 이 대승불교가 어떻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삼장법사 이야기 아시죠? 삼장법사, 이 삼장법사는 현장법사라고 하네요. 이 대승불교, 인도에 그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요. 천축, 옛날에 천축, 인도를 천축이라 불렀답니다. 천축에 있는 내음사에 불경을 구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서유기 알지요? 삼장법사가 손오공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손오공이에요.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지금 불경을 구하러 가는 모든 이야기가 서유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삼장법사와 이 현장법사는 실제 인물이랍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중국의 4대 기서 가운데 서유기가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지요? 인도에는 이 대승불교가 이 삼장법사에 의해서 중국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한국으로 전해지고 일본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경제를 통해서 왔답니다. 자, 그런데 성절 스님이 말년에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불교에서는 고성들이 열반송이라 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절 스님이 열반송을 하고 다음 날인 11월 5일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다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여러분 한번 다 찾아봐요. 뭐라고 열반송을 하셨냐 하면은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성절 스님의 열반송은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두 번째 강조한 딸 피리에게 남긴 유언과 일맥상통하지요.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하고 이것을 내가 인생 말년에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그래서 선택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래요. 자, 선택하라. 오늘 본문에 그러지요.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은 내가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전자회사의 광고 슬로건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순간의 선택이 뭘 해요? 10년을. 이 40대 이상은 다 알아요. 젊은 세대에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옛날에 우리 금성사에서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건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하지요? 건세. 이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요. 선택의 자유가 맨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선택의 자유 딱 나오고, 그리고 통치력, 권력자 이렇게 나와요. 선택의 자유가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그 선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대통령을 선택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옛날에 김양산 대통령이 그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책상 그죠 위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딱 붙여놓고 목표를 정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리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기업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선택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뭘 선택할 수 없을까요? 의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의를 선택을 못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어렵게 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냥 세상에 착하게 살고 잘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난다 하지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니까 뭐라고요? 육신이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영이지요.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 됐어요.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요, 뭐예요? 의와 생명과 축복을 선택도 못해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저 맞으면 영입니다. 나는 육신이다. 그리고 뭐예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종은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자유가 없지요. 두 번째는 소유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누구 것이에요? 다 주인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인과 만약에 종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과 자식이 있다고 쳐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는 것은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법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법을 가져도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의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책감, 절망감에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저와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은혜지요. 두 번째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기업의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조차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자, 거듭나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네 보니까. 저를 쳐다봐야 말씀을 듣는 건데 안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계속 이러면은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 내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졸음이 오거든 허벅지를 꼬집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야 돼. 말씀을 듣는 길을 열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학생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으면은 여기 앉아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고백해 봐야 돼. 나는 거듭났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살게 되겠지요. 생명을 선택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살고 계신다면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또 함께 나누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럼 나를 통하여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여야지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오늘 새스맨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게 되겠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좀 선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이거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선택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기업을 선택해서 이것이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이 생명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복이 나타날 때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뭐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혼 구원이지. 여러분 말로서 만약에 영혼 구원 해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못 견뎌요. 왕따 당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인 능력과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은 바로 기업의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선택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령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의 해한, 후회,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봐요. 자, 불교에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심령의 천국을 주지 못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심령 천국을 얻게 되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겠죠? 여러분, 성령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강 심령 천국이 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요, 여러분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죠? 108번뇌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승에 계셔요. 37년 동안 불교에 계시다가요, 이분이 개종을 하셨어. 그런데 생로병사 108번뇌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이분은 고행이죠. 성철 스님과 부근가.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뭐예요? 생로병사가 그대로 해결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죠?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못 받겠지요. 그런데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취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서 생명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뭘 하면 끝까지 그 영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실 분 손 들어봐. 중간에서 포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죠? 뭐 꼭 교회 다녀야 돼? 그냥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나 예수 믿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운명론자들은 선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교회의 교리는 10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10번째가 뭐냐면 카발라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 카발라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적 자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슬람 교리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운명으로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알라의 뜻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알라의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한다 할지라도 알라의 뜻이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라면 내가 구해내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라의 뜻이 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저러고 있어도 사는 것이라면 내가 구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돼요. 이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운명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불교의 업보와 윤회 사상 이것도 그죠? 운명론과 비슷한 의미예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은 끊임없이 3계 6도를 돌고 돌며 생사를 거듭한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힌두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6도가 뭐냐면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6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죠?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국에서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죠? 또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6가지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중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생전의 행보에 따라 이제 업을 따라 6대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을 말해요. 다시 말해 전생에 선한 일을 하면 이 생에 좋게 태어나고 전생에 악한 것을 일을 행하면 이 생에 나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절대적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어요. 브라만, 승려, 제사장 계급. 두 번째는 카샤트리아, 왕족, 무사. 세 번째는 바히샤, 농민, 상민.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그죠? 평민 그런 뜻이죠. 그죠? 상놈. 옛날에 우리 상놈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드라는 노예, 그죠? 노예 신분이에요. 그래서 수드라 중에서도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끝에 노예가 뭐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노예예요. 자, 그러면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전생에 이 사람이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우리도 그런 말 쓰지요. 저 사람이 막 잘 되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윤회 사상이에요. 업과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생에 진짜 뭐 나라를 구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로 태어나요? 자, 첫 번째 브라만 크샤트리아로 태어나요. 석가모니는 왕족 출신이잖아, 그죠? 크샤트리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생에 악행을 그냥 골라서 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신이 버린 사람들. 지금도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답니다. 개한테도 무시당하고 한다네요. 자, 근데 이 불가촉 천민은 어떤 일을 당해도요 반항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는데요. 내가 만 여잔데요, 강간을 당해서. 그래도 반항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는데 왜요?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이 죄업을 값을 갚아야지요. 그래서 그런답니다.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일화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그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안전뱅이가 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제자들이 물었대요. 스승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전생의 죄업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전생의 죄업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그게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의 일화는 대승불교에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없어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평등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태어나잖아요. 석가모니가. 그죠? 사람은 평등하다.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은 있지도 않는 유네슬 때문이다. 유네슬은 인간이 만든 사상 중에서 가장 간악하고 사악한 것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하고 지금 불교의 업, 윤회 사상 이건 전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과 윤회 사상은 운명론적인 사고를 갖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안 되고 못 살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전생의 업보 때문이잖아요. 그 내가 막 잘 되고 부자로 태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막 다 좋게 하고 왜 그래요? 전생에 그죠? 나라를 구해서 그래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독교 내에도 이런 비슷한 사상을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라 하시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과 복과 그죠? 사망과 저주를 내 얼굴 앞에 두었으니 뭘 선택하라고 해요? 생명을 택하라 하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세상에 가져왔어요? 선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생명과 복을, 여러분 생명과 복을 이제부터 그죠?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봐요. 육신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육신을 따르면은 나의 사고방식이 무슨 사고방식이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고방식화돼요. 영의 사고방식을. 내가 말씀을 선택했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네. 그 말씀을 선택하면 무슨 사고방식이 돼요?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이 돼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사망이 나타나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당연히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생명과 평안, 카이 대동접소사예요. 이 생명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은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에히레네, 평화, 복지, 번영, 안식, 평온, 안전, 염려 없음, 형통, 건강, 만족,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샬롬의 역이라고 해요.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사하지요. 샬롬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에요. 이게 무슨 약이지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서 영을 선택해서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똑같이요. 그죠? 악인의 꾀, 충고, 좋은 의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 혹시 여러분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선택해가지고 혹시 사세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사상과 가학과 이론과 철학이 있어, 학문이 있어. 이거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이 뭘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길, 태도, 습관, 일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산다. 그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을 막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와 이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쭉 해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요, 와,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한 분은 지금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것을 했는데 수준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잖아요. 수준 차가 엄청나요. 갈수록 더 멀어질 거야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선택해서 계속 전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계속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물론 그런다 해가지고 사람이 인생을 못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거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자,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원리를 선택하고 있는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는 뭐가 잘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 영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아요. 아시겠죠? 영혼이 잘된 사람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게 막 자꾸 넘치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소개돼요. 사도 요한을 헐뜯고 형제들을 접대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도 형제를 대접하지 못하도록 충동질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돼요. 자,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혼이 잘못되는 것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복잡하고 심오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수준만큼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혼 속에 있는 옛 것들이죠, 그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낙심, 자아들, 두려움, 슬픔, 우울, 이 모든 것이 우리 혼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벗게 돼 있어. 참 신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사람은 옛 것을 벗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벗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것들이 저장돼 있어요. 이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혼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 고민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거 벗어버릴 수 있어요? 내적 치유는 하긴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유효기간은 2년 반이래요. 그래 우리는 우리 혼 속에 잘못된 것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질문을, 그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들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답해봐요. 나는 매 순간마다 영혼이, 내 혼이 잘 되는 원리를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꼭 질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것을 선택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